자, 지난 시간까지 기도의 방법.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예. 자, 원한 사무친 기도를 드려라.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맺힌 기도를 올려야만이 응답받는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 드리라고요? 원한 맺힌 기도, 한 맺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라 그랬죠. 여러분,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걸복걸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 하물며 하늘이신 너희 천부께서 원한 사무친 강구 올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겠느냐,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지난 시간에 원한 사무친 기도를 올려라. 무엇에 대한 원한이라 그랬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무엇에 대한 원한 사무친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원한 맺혔어요? 돈 없어서 한 맺혔어요? 우리 아들 사업에 실패해서 한 맺혔어요? 가정이 깨져서 한 맺혔어요? 남편이 애 먹이고 아내가 애 먹으니까 한 맺혔어요? 여러분, 자식이 애 먹여서 한 맺혔어요? 여러분, 그런 것 말고 주님의 마음 없어서 내가 원한 사무쳤다고, 주님의 눈물이 없어서 한 맺혔다고, 주님의 심장 갖지 못해서,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지 못해서 원한 사무친 기도를 드린다고. 자,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 맺힌 기도를 올려드리라 그랬어요. 자, 오늘은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라. 무엇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으로 구한다. 그럼 믿음이 뭔가? 믿음이 뭐예요? 자, 믿음의 정의가 뭐냐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정의가 바로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은 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게 뭐냐고 도대체. 히브리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게 믿음입니다. 자, 바랄 수 없는 것을 실상으로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이건 다 가짜예요, 가짜. 실상은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잠깐 있다고 없어지는 거라고. 그거는 가짜란 말입니다. 가짜. 진짜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는 보이지 않고 영원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바랄 수 없는 그것,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감각적이지 않고 느끼지도 않지만 그걸 실상으로 갖고 있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 노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노아야 너는 이 산에서 여기에서 뭘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지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 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방주의 크기, 모양까지 다, 제도까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걸 믿어요. 자,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못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노아 저 영감 탱구 미쳤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저 영감쟁이 저 미쳤다. 보통 미친 거 아니다. 배를 만들라 그러면 저 바닷가나 저 강가에 가서 만들지 무슨 이 산에서 배를 만드냐. 그리고 그 당시는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오지 않아도 곡식에 잘 되는 겁니다.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가지고 땅을 적시기 때문에 살았어요. 그때 환경이 얼마나 좋냐면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환경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비는 무슨 비? 야, 미쳐도 보통 안 미쳤네. 사람들이 그럴지라도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노아의 자녀와 노아의 부인까지도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실상으로 믿어서 가지고 있어. 반드시 비가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반드시 된다라고 절대적 확신으로 마음에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바랄 수 없는 비가 온다는 사실을 바랄 수 없는 그걸 믿음으로 실상으로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자, 깨달아집니까? 믿음이 뭔지 아시겠죠? 더 쉽게 말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 근데 그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감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지만 그걸 실상인 것처럼 실상으로 부여잡아 버린단 말입니다. 바랄 수 없지만 그걸 바란다고.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다 말하지만 된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 자, 그 믿음으로 기도하란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절대적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란 말입니다. 거기에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아브라함은 실상의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믿음요? 실상의 믿음.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이지만 너 100세에 아들 낳는다 이러니까 그걸 바랄 수 있어요? 다 미쳤다 그러잖아요. 100세에 무슨 애를 낳냐고. 아내는 경수가 끊어져서 여자 구실을 못해.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이 낳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아멘. 그걸 받아들여. 바랄 수 없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믿음이 뭔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은 그 실상을 가진 믿음이란 말입니다. 약속을 쥐고 있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다고. 약속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약속을 절대적 확신으로 마음에 딱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 믿음을 누가 가졌다고요? 아브라함은 가졌단 말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그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더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다 그랬죠. 그게 믿음입니다.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다 늙었는데 애는 무슨 애? 그럴 수밖에 없는 몸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미 여자 구실을 못해 생리가 끝났어. 그러니까 애를 못 낳는 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애 낳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랄 수 없는 거지만 그걸 하나님의 약속을 뭡니까? 받아들이는 게 이게 믿음이라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졌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그것을 이룰 줄 확신하는 믿음.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이 믿음 때문에 의로움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바치는 거고 어떤 믿음에서 바칩니까? 자, 히브리 11장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주겠다 그랬습니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랬죠.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낸다. 죽여도 불에 딱 태워서 없애버려도 그래도 살아난다. 그게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살린다. 불러 태워 없애버려도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미 그에게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그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겁니다. 자,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 세상에 누가 무슨 소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 나에게 하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절대적 확신을 갖고서 기도할 때 그 기도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해 응답받습니다. 어떤 믿음요? 실상을 가진 믿음,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한테 하신 그 약속은 철저하게 이루어주신다라고 하는 절대적 확신을 갖고서 기도하란 말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응답 못 받는지 아십니까? 믿음 없어서 그래요. 믿음 없이 입만 갖고 하는 겁니다. 입만 갖고. 하나님이 약속에
응답해 주지 않아도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려. 여러분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하면 그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로 씨름합니다. 그걸 정복한다고.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약속하셨지요? 이 약속 내게 이루어져 주세요. 이거 안 이루어주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된 거냐고 하나님 앞에 따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따지겠어요? 안 따지겠습니까? 안 따집니다. 원래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넘어가 버립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도 설렁 넘어가. 거기에 의문점도 안 가져. 거기에 대한 생각도 안 해. 그냥 그렇게 하는 거라고 가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줘도 괜찮아.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자기를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 그 약속 하나 부여잡고 하나님 이 약속 나에게 이루어줘야 된다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나님 안 이루어주면 하나님 내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내게 없다고. 이 믿음 달라고.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반드시 응답해 달라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막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줍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는데 왜 안 됩니까? 나에게 이루어줘 보세요.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놓고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약속이 틀린 겁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하다 그랬는데 이 신실함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좀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말 좀 해보십시오. 그렇게 안 따진다니까. 그렇죠?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따지냐고. 여러분 그러죠?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한 개 딱 마음에 잡았다. 기도의 현장에 들어가서 기도의 줄기가 잡혔다. 그러면 그건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걸 갖고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그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한 원통함,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한 애통한 마음에 한이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을 갖고 그 오란 사무친 간구, 이 기도 안 들어주니까 내가 한 맺혔으니까 하나님 이 기도 들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근데 그래 안 간다니까 보통.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지식이 되고 이론이 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뭐가 없어요? 믿음 없어요.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가르침 받지 못했죠? 왜 그럼 그렇게 안 가르치죠? 가르치는 자도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가르친다고요. 가르치는 자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가르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란 사무친 기도 드려야 돼요. 약속의 말씀이 내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왜 안 이루어집니까?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목숨 내놓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가슴에 한맺히도록 오란 사무치도록 그걸 부여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을 본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그거 하나 정복하면 하나님은 야 믿음 있네. 딴 거는 그까지 안 가도 응답해 준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다고요.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세요. 자,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며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에 응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게다시만한 믿음. 어떤 믿음요? 자, 게다시만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게다시는 어떠냐면 생명이 있는 믿음입니다. 게다시는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게다시는요
자랍니다. 자라는 믿음입니다. 이 게다시는요, 표적이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게다시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게다시 한 알만큼만 뭐가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산을 명할 때 산이 옮겨진다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5절로 6절에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게다시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게다시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이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게다시가 어떠냐? 누가복음 13장 19절에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게다시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여러분, 게다시가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이 배터리 부족하다. 게다시 한 알이 얼마만 하냐면 이것만 합니다. 게다시 보이십니까? 자, 게다시 보여요? 자, 여러분, 여기 이게 그림에 이게 게다시인데 여기 손 위에 올려놓은 거 요거 한번 보십시오. 아주 조그만하죠? 그렇죠? 게다시가 이렇게 작아요. 게다시가 이렇게 작습니다. 보이죠? 얼마나 크기가 작은지 여러분 좀 실감이 가죠? 안 가요? 가죠? 이렇게 작습니다. 자, 게다시를 심으면 이렇게 연한 순처럼 이렇게 자랍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자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별로 안 크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된다고. 그 조그만한 게다시 하나를 심으면 이렇게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게다시 하나를 심으면 아름드리 나무가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요. 자, 게다시 하나를 심으면 아름드리 나무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정도 큽니다. 여러분, 씨앗에 비해서 이게 얼마나 크냐 그걸 여러분 봐야 돼요. 씨앗은 눈에 보일 만한 그렇게 작았는데 이게 자라니까 이만큼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커져요, 이게. 그 작은 씨앗이. 그죠? 이거 잘, 실감이 잘 안 가죠? 자, 이렇게 된다고. 자, 게다시 하나를 심으면 저렇게 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게다시는 뭐가 있다? 속에? 생명이 있다. 게다시 씨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이것이 심겨지면 뭐 한다고?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라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산을 들어서 옮겨진다. 뽕나무가 바다에도 심긴다 이랬죠. 뭐만 있으면 게다시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 그랬죠. 자, 여러분, 게다시는 생명이 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는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해서 갖고 있는 그 믿음에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잘 기억하십시다. 정확하게 우리 깨닫고 넘어가십시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진 믿음 역사가 안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이 있어.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우리 믿음은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필요해요. 그 믿음 있으니까 오늘 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믿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할례를 받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느냐? 하나님의 믿음이 된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보시라고.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조금은 있었어. 조금은. 자기 믿음만 갖고 있어서 자기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떠나갔고 따라왔고 가나안 땅에 거하고 했잖아요. 그건 누구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믿음 갖고서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아들 죽구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 이 나이에 애는 무슨 애 하고 피식 웃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마엘이나 그저 하나님하고 살기 원합니다. 이랬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누구 걱정해주고 앉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걱정해주고 앉았어. 하나님, 내 나이가 어딘데 이 나이에 100세나 다 됐는데 무슨 애는 이런다니까. 그리고 웃는다. 100세의 애는 웃는다니까. 피식 웃어.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잘하신다. 내 나이가 얼만데.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자기 믿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할례 받고 나니까 달라져. 애 주겠다고 하면 아멘 할렐루야 이런다고.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삭을,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해도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그걸 바칩니다. 이때에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믿음이 뭐가 돼서 할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믿음을 딱 가지니까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확실하게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 갖고는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 여러분의 믿음은 탁 넘어져. 그냥 환경 앞에 넘어지고 시험 들어서 자빠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한다고 마귀한테 당한다고 못 이겨. 그런데 여러분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면 할례를 행해주면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된다.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확신이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확신이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딱 가지고 있을 때 역사는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산을 맹하여 저기 옮겨져라 해도 그것은 옮겨진다는 겁니다. 누구의 믿음요? 하나님의 믿음. 내가 가진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확신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 주겠다 안 그랬습니까? 나에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먼저 그걸 기도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 갖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응답되는 겁니다. 자, 그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자, 그럼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예? 자,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대로 여러분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뵙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은 어디에서요? 뭘 들음으로? 자,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걸 지식으로 듣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식으로 듣지 말라는 것은 나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함으로 들려주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서 올 때 그건 믿음이 돼버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하나의 지식으로 관념으로 들은 것은 믿음이 안 돼. 그건 믿음이 안 되는데 이 설교가 성령으로 깨닫게 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딱 들어올 때 그때 그게 믿음이 실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믿으신다고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관념적으로만 계속 흘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못 알아듣는다고. 나는 실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식으로 들어버려. 우리 목사님 원래 저렇게 설교해 이렇게 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생겨났냐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냥 지식적인 말씀, 관념적인 말씀, 하나의 이론, 설교, 인간적인 어떤 그 율법적인 설교, 그것 들어서 믿음 생기는 거 아니고, 그렇게는 안 되고,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 말씀이, 아하, 성령으로 나에게 깨닫게 함으로 딱 들려오를 때, 그때 그 말씀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걸 들어야 믿음을 갖게 된다고. 이제 확실히 깨달아지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함으로 들려주시는 그 음성, 주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그 마음, 성령의 그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마음의 자리를 잡아버리는 겁니다. 절대적 확신으로 와버려. 그러니까 절대적 확신으로 와서 믿음으로 자리를 잡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역사 할까 안 할까?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응답이 된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자꾸만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막 그렇게 흘러가 버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입만 갖고 하는 기도 어떻게 응답되겠습니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었어. 뭐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으로 듣고, 성령님 나 저 말씀 못 깨달았어요. 성령님 저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저 말씀이 나의 마음에 믿음으로 자리를 잡게 하옵소서. 저 말씀이 나에게 믿음의 확신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먼저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마음의 자리를 잡는 순간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은 다 응답이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응답이 안 되는지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왜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는지 아시겠죠? 뭐가 없더라? 믿음 없더라. 무슨 믿음? 뭔 믿음이 없더라? 예, 하나님의 믿음이 없고 누구 믿음만 가졌더라? 그렇죠. 내 믿음만 가졌더라. 내 믿음 갖고는요 역사가 안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해주는 겁니다. 아브라함 마음의 할례를 해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갖도록 해줘서, 그리고 믿음이 되었을 때 비로소 누구를 주더라? 이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아들이 잉태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구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신앙생활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그냥 지식으로 관념적으로 흘러갔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못했다고, 관념적으로 했다고, 지식으로만 했다고, 이론적으로만 했다고, 하나님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 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건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확신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살아서 내 영속에 들려옴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그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